2014년도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검색어 1위가 소시오패스란 단어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사이코패스라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소시오패스라는 이 단어는 사이코패스와 약간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너무 우리에게 충격적인 그런 생각을 자아내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 소시오패스의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주관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행동이 범행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사람이 그런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자신만만한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문가들이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5살 전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이유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유아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면서 부모에게 혹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안정된 삶을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욕망은 착취를 해서라도, 정복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얻으려고 하고 점점 더 심한 자극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아가려는 것이 바로 소시오패스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시오패스자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은, 그들은 사랑과 희망이 없는 자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사랑과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희망인지를 그들은 모른답니다. 때문에 그는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 이게 사랑이야 라고 정해놓습니다. 이것이 나의 희망이야 라고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자기 방식대로 희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소시오패스에 걸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 장애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이란 정의가 모든 사람이 거의 공통적인데 자기만의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데 자기만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진정한 사랑과 희망이 과연 무엇일까를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늘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박테리아 균이, 인플루엔자 균이 건강을 해칠 때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이코패스나 정신질환자나 오늘 이 소시오패스라는 이 질환에 걸린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어떤 말씀으로 21세기에 이 질병에 걸려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희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저는 이 강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교회는 희망이다, 이 말씀의 단어를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하고, 특별히 소시오패스라는 이 단어가 검색어 1위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소시오패스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인지 자기 존재 감이 떨어진 그 사람에게 이 참 좋은 교회 강단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두근거리는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임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이 교회를 통하여 희망의 능력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희망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희망입니까? 돈이 희망이지, 사랑이 희망이지, 행복이 희망이지, 출세가 희망이지, 보이는 어떤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런 것이 희망이지, 어떻게 교회가 희망입니까? 라고 질문을 많은 사람이 아마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잡한 일을 당할 때, 성도가, 하나님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이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어디로 옵니까? 교회 옵니다. 왜?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이 자리,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서 성도들마다 간증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만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체험을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이 참 좋은 교회,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고통을 해결받는 희망이 여러분 두 손을 불끈 쥐고 2014년도에 내가 길을 발견하리라.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아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내 가슴을 열고 내 길을 발견하는 능력을 받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에 채워졌다라는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해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용기 없다가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해서 고통스러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면 그 속에 내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내가 변합니다. 부정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그 속에서 희망이 발견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그 자리가 이 자리 교회라면 이곳이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전 다른 세계 교회사나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한국의 교회사를, 그것도 감리 교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교회가 희망이 하는 거예요? 1800년대는 후반때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때로는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증거하며 코 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젊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시켰습니다. 어디로 변화시켰습니까?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도록 그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미국에서 체험합니다. 이국 땅에서 기도가 더 진지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선교사들이 보낸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바로 1900년도 초에 이승만, 윤치호, 서재필 등등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교회가 희망이 되면서 그들의 역사는 의료를 통하여 병을 고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통해서 의식을 바꿔놓고 하나님이 교회가 희망이 되게 만들어서 이 땅에 양반과 상놈을 폐기시키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면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교회를 희망으로 바꿔지게 만듭니다. 1900년도 초에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이들이 교회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서 그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민족 대표 33명 중에 희망을 발견한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1903년 평양, 원주 등등에서 하디 성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교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모습이 여러분이 기억날 겁니다. 술을 먹고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합니다. 노른 판에 들어가서 모든 가산을 탕진한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새로운 길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1900년대 초에 시작된 놀라운 역사가 일으키는 희망된 하나님 사랑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6.25 동란 50년이 되면서 사실은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성령의 권능이 식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식었지만 그 속에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속에 더 열심히 더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교회마다 불이 붙었습니다. 3년 동안이었지만 눌린 자들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60년대에 보니까 교회마다 성령의 불길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80년대에 보니까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거의가 교회를 진 연도를 보면 시골에 동네마다 교회를 진 연도를 보면 70년도에서 80년도에 교회를 집니다. 그 속에 사람을 기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희망을 얻고 서울에 올라가서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부모님의 기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목회자로 목사로 나와서 세상을 뒤집혀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희망을 만드는 일에 동참했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교회는 희망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1900년도 말에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거쳐집니다. 그는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해서 결국은 교회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뭘 만들어 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다가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고 더 이상 교회가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들어가면서 2010년도 이하에 2014년도 새해를 출발한 우리 한국교회 현상은 점점 곡선을 하향 곡선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며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희망으로 보지 못하는 결과가 나아졌던 겁니다. 저는 2014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교회가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희망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복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나라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중간쯤에 있는 이 35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30년, 40년을 살면서 그들에게는 다 절망이었습니다. 일을 해봐야 바벨론 나라에 뺏기죠.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밟히지요. 노예 이상으로 사람 대접을 받고 인격이고 인권이고 없고 너무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도 그들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이렇게 어떻게 살 수밖에, 하나님 계시다고 했지만 민족의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서 절망이었습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지 못했습니다. 더 밟히고 더 눌려서 그들은 이제는 도저히 세상을 살 수 있는 가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지자로 보냅니다. 특별히 선지자로 보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이 이사야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아주 엑기스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8절에 보면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그 길을 지나갈 수, 깨끗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행복의 길, 희망의 길, 사람을 만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현대어로 의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8절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느냐면 큰 길이 열릴 것이다. 야만스러운 자, 반역하는 자는 거룩한 길이라 불리는 그 길에 들어가지 못한다. 야만스러운 자, 반역하는 자, 그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이라고 불리지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차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바보라도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사자나 위험한 들짐승이 없으며 어떤 위험이나 위협도 없는 길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희망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 참 감동이 된 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바보라도 너 바보야? 바보라도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에 내가 바보 같지만, 내가 무능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되지만, 내가 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거룩한 길, 주님이 주신 희망인 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안전한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만 들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꿈꾸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길이 거룩한 길 아닙니까?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권능 있는 이 자리가 이 교회라는 겁니다. 세계를 뒤엎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뒤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꿈을 꾸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그 길에 바보 같지만 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살기가 어렵습니까? 사이코패스처럼 여러분 나름대로 사랑, 희망,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삐딱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여기에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내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오직 속량함을 받은 백성, 오직 속량함을 받은 백성, 이 말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 속량함을 얻은 자라는 표현을 구속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말을 원어로 표현하니까 게울림이란 표현을 했어요.
이 게울림이라는 말은 가을이라는 말에서 파생된데 이 말은 구속하다, 친족의 권리를 행사하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나는 같은 식구다. 아멘. 하나님과 나는 한 가족이다. 하나님과 나는 피를 나는 형제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속량함을 얻은 우리들을 한 그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룩한 길을 들어온 바보 같은 우리들이 할지라도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2014년도에 내 환경이 비록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처럼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께로 돌아오면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사랑을 발견한 자들이 돌아온 그게 바보라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속량 구속함을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축복과 은혜가 이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림 한 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바닷물이 나가서 큰 배인데 배가 뜰 수가 없어요. 바닷물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닷물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돈 많이 들여서 배를 만들어 놨는데 글쎄 그 배가 그냥 바다 한 구퉁이에서 녹이 슬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배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그 배 주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배 주인이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다시 바닷물이 들어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닷물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자 그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그림을 딱 그려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가게 만들었는데 그 공감 가게 만드는 이야기의 뜻이 뭐냐면 반드시 바닷물이 돌아온다. 이게 희망입니다. 그동안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배는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쪽에 있는 바닷물을 쳐다보면서 반드시 바닷물이 돌아온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희망입니다. 어떻게? 바닷물은 안 돌아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닷물을 능력으로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이 배가 뜨도록 바닷물이 돌아올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소시오패스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깜짝 놀랄 사실은 이 소시오패스라는 질병이, 사이코패스는 정확하게 너 도른 거 사이코 아니야? 정신질환자라고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할 그 정도의 정신질환자인데 소시오패스는 누가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안에 이 소시오패스의 질환이 지금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에 있는 2014년도 어떻게 복음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며 복음으로 성도들 속에 희망을 넣게 만들까? 이 나라를 변혁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령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임하면 반드시 소시오패스에 우리 마음을 주관한다 할지라도 나를 희망의 땅으로, 바닷물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배가 뜰 것이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속량함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이런 희망으로 만들고 싶어요. 나는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이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고 싶어요. 고통스러운 자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흔들리고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사람,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희망을 받아 변화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연휴 때 제가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본 사람은 눈만 끔뻑끔뻑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80년대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목회했고
사실 저도 그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함께 마음을 통했던 터라 굉장한 감동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돈만 하는 변호사인데 그가 정의를 알았습니다. 국밥집 아줌마에게 밥 먹고 값을 내지 않고 도망갔던 신세를 졌는데 그 신세를 갚기 위해서 밥을 계속 먹다가 밥집 아주머니의 아들이 공안사범이 된 거죠. 야학을 가르치는 대학생을 붙잡아뒀다가 간첩으로 만드는 재판하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전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재판이 뭐 어째서 그거 아닙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 그거 아닙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제 가슴 속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자기 아들이 2달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자 어디서 찾을까라고 애타게 찾던 그 어머니 마음. 변호사를 찾는데 변호사가 그 변호를 해주지 않자 그 변호사를 찾아 헤매는 그 어머니 마음. 어머니가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고 그리고 면회했다가 맞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어머니 마음을 제가 영화를 보면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생각이 나든지. 저희 어머니 고생스러운 인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1990년도 초반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였습니다. 교회를 졌는데 곧 어디서 돈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사채를 빌렸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제가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 계시잖아요. 제 형제들도 미국에 있잖아요. 이 사실을 듣고 발을 동동동동 구른 거예요. 전 그때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 어려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갔을까? 사실은 그때 제 동생이 변호사비를 붙여봐가지고 변호사를 대서 얼마 후에 일이 해결되긴 했지만 저는 이 변호인이라는 내용을 읽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응답했던 새가 머릿속에 퍼뜩 생각났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저에게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너 성경을 어디를 읽을까요? 그랬더니 바로 오늘 이 본문인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말이 뭡니까? 해결되는구나. 희망이 메시지.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받아듣고 얼마나 행복한지 뛸 듯이 기뻤습니다.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제 마음속에 나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 날 도우신다. 난 희망이 있다. 하나님 날 축복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날 주관하신다. 난 이 당당함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흔적이 있습니다. 난 하나님 사랑받은 분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다가오도 이제는 바보라도 길을 잃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 이 강단에서 이 사실을 1년 동안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를 일으키며 주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세임받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체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텐데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이 찬양 우리 너무도 많이 불러왔지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의 귀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날 언제나 보시고
이제 이곳에서 희망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타나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임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